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3월 셋째 주일부터 시작된 코비드-19 바이러스와 함께 지난 1년간을 우리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곧 대면 예배가 오픈이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말씀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암울한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굳건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내일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난날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계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주님만 생각하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힘든 고난의 때를 지나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암울한 팬데믹을 지나고 이제 부활절 4월 첫째 주일 드디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그간 나태해진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너진 각 선교지의 사역 역시 돌보아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지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불철주야 말씀과 기도로 구제 사역으로 또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뜻이 더더욱더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특별한 새 능력과 건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제2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제2의 부흥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 이 예배 이후에는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슬픔, 외로움, 위험 등 우리에게 나쁜 것들은 전부 사라지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길 바라시는 것들,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들, 희망, 소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좋은 일만 나타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우리 은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날을 남은 여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 외롭게 사시는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충성하며 항상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병환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빅터밸리 감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시간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 소망의 삶, 힘찬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또 이러한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만배로 갚아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과 모든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쓰이는 물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라 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또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 또 소진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삶이 이제 불가능하구나, 희망이 없구나, 뭔가 이제 앞이 보이지 않구나, 나아갈 출구가 더 이상 없구나 생각하면서 완전히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전에 함께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주셨습니다. 카톡 내용은 그분이 코비드-19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절망했던 순간들과 그리고 이겨냈던 그 일들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자세히 적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코비드-19 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숨을 쉴 수가 없고 고열이 나고 한 발자국도 발을 뗄 수가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숨을 쉴 수 없을 때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냥 누워놓고 산소 마스크를 해주더란 거예요. 이걸로 치료가 될까? 그러면서 더 고열은 심하게 오고 숨은 가파오는데 또 다른 산소 마스크를 다른 걸로 또 끼워드려요. 그래서 아마 고성능 산소를 이제 주입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후에 이제 좀 정신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또 입에 댄다고 그래도 맛이 없어서 내가 이제 정말 이 병원에서 나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병원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야 되겠다. 난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숟가락 들지 못하고 먹지 않으면 죽겠구나 생각하고 병원에 맛이 없는 그 음식을 꾸역꾸역 억지로 마시고 그리고 옆에 다 식은 커피마저도 한 모금도 남기지 않냐고 다 마시고 하여튼 물병까지도 다 비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하는 신념 하나로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힘든 상황이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만 있으면 살 수가 있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 산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나가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읽으면서 집사님도 이렇게 참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구나라고 이렇게 감사히 또 제가 답장을 해드렸는데, 몇 달 전에 우리 또 교회에 다니시던 장로님 네 분이 샌디에고 쪽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늘 이렇게 통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얼마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집으로 방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집사람과 가서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상태는 안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런 지경까지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코비드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었고, 병원에 가도 입원도 안 시켜주고 수술도 안 해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오기 전에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두렵지는 않네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병으로 저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저 천국에 있기 때문이죠 하면서 혼자 계실 장로님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로님께 늘 전화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두세 달 동안 전화가 안 돼서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살았습니다. 제가 권사를 보내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었고 힘든 상황이었고, 또 누군가가 전화를 저한테 또 오게 되면은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일체 전화를 안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또 전화를 해서 죽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배달해서 죽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뛰다 보니까 지금은 집을 한 바퀴 돌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힘을 내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언제 예배 오픈하냐고 물어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월 첫째 주일날부터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언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질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멸의 법칙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그때를 기뻐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사실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낙심은 말아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이 불가능해 보여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이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낙심할 일이 생기고요, 앞에 보이지 않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그 자리가, 그 현실이, 그 상황이 오히려 내 삶에 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정말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큰 기쁨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길이 막히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곳은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게 쫓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절망뿐이죠.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14장 1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마 그 환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건데 처자식을 다 데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소리 질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나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애굽의 그 사정은 어땠었냐면요, 애굽은 당시대에 가장 군사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 백성들.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인도함과 동시에 애굽을 완전 전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의 모든 바로로부터 그 군병들을 모조리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는가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버텨볼 때에 여기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두셨는데요, 이렇게 두신 것은 너희들 힘으로는 갈 수가 없고, 너희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너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고, 너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두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우리의 능력이나 사람의 실력이나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재능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의지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4장,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실까?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 병들어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고쳐주실 분이시다. 의지한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상한 심령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소망이 깨지고 우리 가정도 깨지고 또 모든 관계들이 깨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의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치료 주실 것을 원하며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얼룩진 그러한 삶의 흔적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항상 주인공 역할을 할 것이다. 주인공이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주인공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어디 자주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영화들을 자주 저도 보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그래요. 주인공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남지요. 아무리 쫓기고 막단 골목에 도달했을 때도 피할 길이 없어도 그 담을 넘게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돕게 해서 주인공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볼 때에 나는 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인공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바로의 군대들에게 다 죽어야 할 그 시점에 그 상황에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주인공으로 만드셨어요.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놀랄 일들이 일어나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요 말씀을 하나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다 진을 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을 치게 한 그 장소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헤어나갈 길이 없는 그런 장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 양옆으로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나갈 길이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묶어두었을까? 왜 거기에서 장막을 치게 했을까? 바알스본. 이 바알스본이라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요, 숨겨진 보석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숨겨진 보석.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바알스본,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그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숨겨진 것이구나. 우리 아픔과 고통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회복의 비밀을 갖다가 숨겨놓은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때를 회복의 기회로 삼게 주시옵소서. 내가 병들어 죽어 가야 한 이 때에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스본 이 자리에 장막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저 홍해를 건너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영적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고 회복하고, 그래서 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염려, 근심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밀려온다면 하나님 이 자리가, 이 아픔이, 고통이 바알스본 숨겨진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코비드-19 상상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걸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숨겨진 바알스본, 숨겨진 보석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워하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기속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하고 또 결심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그를 따르면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이 땅에 둔 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실망했겠습니까? 아니, 난 저분만 믿고 살았는데, 저분만 의지했는데, 저분만 따라가면 살 길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그 꼴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으신 그 자리가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자리였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가 숨겨진 보석 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뒤돌아보면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서 오늘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막다른 그 삶의 여정의 골목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내 가정에, 또 내 사업장에 만약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갈라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도저히 희망이 없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희망을 보이게 하십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살 소망이 없이 죽을 것 같지만은 믿음 안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거의 1년이 넘도록 가족들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 즐거운 식사도 못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도 못하고 또 가고 싶은데도 가지도 못하고 또 사랑하는 이 자식들, 손주들도 만나고 싶지만 잘 만날 수도 없고 부모를 찾아뵙고 싶지만 찾아가 뵙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가 현실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또 인도하시며 오늘의 삶을 또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비드-19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 같지만은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묶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 삶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또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또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결단코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골목을 넘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셔서 오늘도 환하게 열린 문, 그 문을 열고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힘을 내시고 이제는 아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4월 달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예전과는 같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머지않아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팬데믹의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리 사랑을 나누며 축복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또 건강하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코비드 19 때문에 얼마나 또 애쓰고 수고하며 고생들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타임 목사 최호신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으며, 또 그러한 섬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셨던 지난 날을 또 돌이켜보면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뷰터밸리 감사님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헤쳐나갈 길을 또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해 주시옵시며 가정의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지역에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 위에,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머리 위에,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